주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임도, 사랑하는 지체들도 모두 다 은혜의 증인들이고 은혜의 모델이고 은혜의 샘플이고 그 주의 은혜의 결과로 오늘까지 살아온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종이 증가하는 이 말씀 통해서도 더 은혜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관념이나 교리나 종교가 아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 호흡이 되어지고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게 해 주소서.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쪽배 같은 인생,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판선 같은 내 인생 항해, 내 여정 중에 주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셔 싸움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이 복됨이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길, 참 복된 인생길로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이 참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옵나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 교통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야 할 지체가 있다면 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우리 주의 이름의 권세로 처치해 버리시옵소서. 엄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신앙사람의 지체들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삶의 실천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참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힘을 다한 참 가부의 그 헌신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꼭 귀한 하늘의 은혜, 땅의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아주 찌는 듯한 더위의 휴가철입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내 영혼의 그 시원함을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두가 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반응을 가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모두가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사자성어로 본다면 그야말로 촌천살인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말씀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누림을 가지셨나요? 예, 갈라디아서가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이 서신은 쓰여지는 처음부터 논쟁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의 변증서죠. 서술형이 아니라. 왜 예수여야 하느냐? 왜 율법이 아닌 복음이어야 하느냐? 왜 이 믿음이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변증과 함께 그 논증으로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뇌, 이러한 몸부림이 없이는 당연한 말씀처럼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저는 이번 얼마 전에 이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이거는 한 6장에 걸쳐서 형성된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동안 로마서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심층으로 나아갔다면 요한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거기에 추가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였고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성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유형, 이런 소위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그 논쟁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면서 겪게 되는 이 신앙의 트러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라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 나름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쭉 믿어오는 분들은 전혀 이게 그러려니 기독교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당연으로 여길 것입니다만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 나의 신앙의 세계에서 바로 주님이 의도하는 그 신앙의 세계로 여기 진입하고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소위 핵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소위 치환되어지는 소위 터닝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논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그 구원이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에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논쟁의 시작이었고 불씨였더랬어요.
그 내용 말씀이 바로 갈라 1장 3절의 말씀이십니다.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의 어떤 그냥 여러 제 얘기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풀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가능한 한 성경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에 맞지 않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뭘 따라서요? 뜻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죄가 지배하는 세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해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아주실래요? 인생 여정에서, 인생의 존재에서 자기 죄의 해결이 없이는요, 그 존재, 그 영혼은요, 여름날의 가뭄이에요. 여름날의 가뭄이에요. 목말라요. 메말라요. 공허의 허무예요. 무의미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죄의 해결이 없이는 대통령? 왕? 세계의 최고의 재벌? 죄의 해결이 없이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율법에 의해서?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표였지, 율법은. 어떤 제사를 드려도 허다한 계속 매년 그 계속 드려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죠. 무엇으로? 도덕률로? 교육으로? 무엇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허다한 이 땅에 비누를 잿물을 쓸지라도 씻어질 수가 없다, 이 죄가. 왜?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따라 하시죠. 죄인입니다. 사람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사람 자체가 죄입니다. 내 자체가 죄입니다. 죄를 안 범했다고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어떤 행위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네 마음 있지 않냐 벌써. 간음, 살인, 도둑질 다 있지 않느냐. 이게 해결이 없이는 인간은 미완성이죠. 인간은 미완성. 그 미완성에서 겪는 무의미, 허무한 공허한. 왜 사시나요? 인생이 누군가요? 삶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산다고 해요. 사는 게 뭔데요? 밥 준비해. 왜? 배고프니까. 채웠어. 배를. 그 다음 뭔데요? 뭐가 사는 건데요? 벌어야 또 먹죠? 나가. 열심히 돈벌이 나갔어요. 퇴근해 들어왔어요. 또 뭐 하나요?
사는 게 뭔가요? 예? 뭔가요? 자요. 자요. 자는 게 사는 건가요? 먹는 게 사는 건가요? 예? 일어났어요. 내가 계획했나요? 의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신비잖아요. 예?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존재에 있어서 가장 이 인간을 무너지게 해버린 건 뭐냐? 망해가게 저 심판, 절망케, 멸망케 하는 게 뭐냐? 이 사망이라잖아요. 그거를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건 존재 자체 죄다. 근데 죄값은 사망이다. 결국 사는 게 뭔데요? 죽으려고 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여러 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인간은 언제면 죽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제 어린 예손자를 보면서 참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저게 인생인데, 저게 일생 사는 건데. 그렇죠. 이런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어느 무엇으로도 그걸 벗겨내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사시나요? 어떤 철학에서, 어떤 종교에서, 어떤 세계에서 이 죄의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없잖아요. 죄의 해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속죄함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죄인에게서 이 소식이 굿뉴스였어요. 그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도다.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들이셨다. 속죄함으로 들이셨다.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영광이 그 하나님께, 그 주님에게 세세토록 있게 됩니까?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어느 우로도 참아도 힘써도 어떤 세상에 허다한 재물을 쓸지라도 어떤 종교도 어떤 윤리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이 세세토록 저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소위 반응을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은 오직 한마디 외에는 없습니다. 에이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 아멘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신앙적 견해들의 전쟁터였더랬어요. 뭐? 그럼 예수가 죄를 죽었다. 단번에.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율법이 뭐냐? 그동안 살아온 신앙생활 해온 건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소위 신앙적 견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견해들의 전쟁터였더래. 그래서 소위 이 단순한 이 진리의 사실을 다 자기의 견해들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파생된 용어가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보시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가 부르심 받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은혜입니까? 행입니까? 은혜죠. 누구의 은혜인가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입니까? 어떤 목회자의 어떤 능력 있는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흔히들 말씀하죠. 나는 어느 분의 설교를 듣고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설교도 주의 은혜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소품이었을 뿐입니다. 예. 주님이 그를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알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예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똘망해서, 내가 신심이 깊어서,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 이게 인간성이에요. 은혜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은혜에 대한 배신, 은혜에 대한 망각,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만큼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한 것은요, 저 예배당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녀석은요, 은혜하면 꽂혔다. 목숨 걸어요. 변덕이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도 내 주인은 나를 향한 사랑! 아주 이거는요, 어떻게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조변석계예요. 조변석계예요. 아침 저녁 달라요. 달라요. 제발 이게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게 공유한다면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이고 그 음흉한 양크 아주 이 마음이 이거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냐는 거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이분을 이렇게 속기 떠나, 우리 고향 말로 싸게 떠나. 어떻게 떠났다고요? 값싸게가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어디를 가도 다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우리 고향 사람들은 싸게 해요. 싸게 설교해. 저희가 자란 이 섬마을은요, 이 소위 빨리빨리 싸게가 아니면요 살아낼 동네가 아니에요. 왜요? 이 배 시간이 있고 차 시간이 있잖아요. 모든 게 그게 떨어지면요,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육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 섬 여행을 하게 되면 폭풍주의 만나잖아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몰라서 울릉도 어디 가시죠? 저는 섬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사태, 제주도 내가 속으로 바다를 모르고 섬을 몰랐다. 저를 한번 불렀다면 분명히 막았을 텐데. 이래도 웃어주시라니까요. 안타깝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의 배경 속에서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깊어짐이 없었대요. 이 진득함이 없는 거죠. 그 특징이 바로 섬 출신들의 그 특징입니다. 저만 그러죠. 다른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걸 주님 안에서 본 거예요. 이번에 제가 2박 3일 여행하면서 제 고향 후배를 강원도에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공감하면서도 동병상련의 아픔, 아쉬움.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버린 그 모습, 아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선마을 사람만이 그럴까요? 오늘 인류들, 인간들, 이 갈라디아서의 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 그 은혜로 불렀는데, 그 은혜로 불렀는데, 그 은혜로 어떤 모습에게 가서는 그 죄에서 건지신, 그리고 그 대속해주신,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주목해 보실래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뭘 줬는다고요?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잖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란케 하는 자들 또는 요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당히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소위 홀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자기 식대로, 자기 신앙 견해대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견해대로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케 하는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딱 하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너희를 요란케 다른 번역이 교란이라 해요. 또는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에 유혹이 있게 되면 그 유혹의 세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꾸 흔듭니다. 흔들어요. 흔드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죠. 분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란케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차분하게 이렇게 심도 있게 이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띄워서 일종의 이거는 세뇌 작용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역을 그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신앙, 믿음과 심리학 참 헷갈리게 하는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유혹됨이 없이 바른 신앙의 길을 이렇게 바로 신앙의 본질대로 살기로 하신다면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요란케 하는 시끄러움, 소란스러움, 차분한 깊이 있는 한국의 찬송을 부르더라도 여백이 있고 여운이 있고 심표가 있고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의 찬송은 저희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체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각하면서 선곡을 해서 불렀는데 그게 내 노래가 되더라고요. 일부 때 참여한 형제입니다만 나가면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던지. 한 곡의 찬양이 그렇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의 임재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게 바로 주의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너무나 쉽게 빨리 변질되고 있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에요. 참 희한도 하죠. 좋은 진리의 세계는요, 참 더뎌요. 이 하나의 그 전이가 이렇게 알려지고 연결되는 게. 그런데 안 좋은 것은요, 이거는 순식간에 이 초대교회 이 얼마 몇 년 사이에 이게 이렇게 급속도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에요. 보시죠. 2절을 보실까요? 1장 2절에. 1장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어디에게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초대교회예요. 이 서신을 기록한 게 얼만데요. 그리고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러므로 진리는 더디지만 진리가 아닌 이단의 것은 아주 빠르다. 가짜는 빨리 알려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호기심 있어 한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의 믿음, 복음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1장을 좀 접어두시고요. 본문을, 성경을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살필 거니까요. 6장 한번 가보시죠. 6장입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뭘 받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그 복음, 그 진실, 아주 온전한 복음, 십자가를 인해서 뭘 면하기 위해서요? 핍박을 면하는, 핍박을, 13절입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리라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고요? 자랑.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그거예요. 자기 치장이죠. 자기 과시. 자기 신앙 이력.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결코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타이틀, 자기의 신앙의 마일리지, 이런 부분에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외적인 조건에 자꾸 그걸 앞세우면요, 그거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적인 교회를 나오는 것도 무언가, 그리고 내 신분에 맞게끔 거의 맞춰가는, 그죠? 그런 교회, 나는 그걸 어느 교회 이게 그 모양 내려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어느 교회 다니시죠? 다시. 이게, 그래서 요즘의 교회들은 뭔가요? 아주 브랜드가 됐잖아요. 소위 브랜드가. 아주, 죄송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서울 가서,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교회는, 왜 그런 교회에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러시냐고.
이러한 그 외적인 아주 이게 분위기, 요즘 교회 분위기가 이런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현실이. 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풍조가 아주 이렇게 순식간에 점점 확산 일로에 있었어요. 그게 5장 7절을 한번 보시죠.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요동, 그죠? 요동케, 혼동시키는 거죠. 혼동,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미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저를 따라합시다. 저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시 1장으로 돌아갈까요? 1장으로 돌아가세요. 1장 8절입니다. 8절 보면 7절부터 읽죠. 다른 복음을 온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변질시키려 한다. 그러나 8절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우리나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전도자, 사도나 하늘로부터 누구라도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이전 지금까지 받았던 그 받은 것 외에 뭘 전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받는 게 뭘까요? 그 저주는 바로 5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5장을.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십시다. 예, 그 저주를 받는 게 뭐냐? 그 저주가 뭐냐? 예, 다른 복음에 의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으로 믿게 되면 결국 저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가 뭐냐? 5장 4절을 보시죠. 5장 4절입니다.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뭘 얻으려 하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얻으려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끊어져요? 어디에서 끊어졌다고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이 과거 시절 때 있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예, 율법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관계가 없는, 떨어졌고, 그리고 어디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떨어진 사람이에요. 과거 시절 때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 이거는요, 결국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고, 그리고 바로 은혜에서 떨어져. 그 주님과의 이 끊어짐, 그리고 은혜에 떨어진 그 결과로 이거저거 거기에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겪게 될, 결국 다가올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은 주님 안에 딱 밀착돼서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을 놓고 간보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들면 굳었다. 안 맞으면 떨어졌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게 신앙생활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결같음으로 주 안에 붙어있는 신앙생활 대단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핍박도 있죠. 근데 그게 다 붙어있는 거죠. 보통 이걸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받게 될 게 뭐냐면 주어준데 그게 은혜에 떨어져 버려요. 은혜에서 완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난 주일 제가 말씀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그 절절한 그 오소고 절규예요.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다. 오직 주의 행하심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떨어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은혜의 단절이죠. 삶이 무너집니다. 어떤 성취를 해도요. 성취된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늘 책을 열 때마다 끝낼 때마다 시작할 때 은혜, 끝날 때 늘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 우리 반주자가 자꾸 떠올라요. 은혜야, 너 정말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은혜야, 아멘 해라. 은혜를 잊지 말고. 제가 이번에 2박 3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제 아들과 함께 제 부부 세 사람 2박 3일 여행을 했어요. 강원도 그 후배 그곳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과 제가 집에 호젓한 자리를 마련하고 아들도 이제 인생 나이가 40이 돼가니까 아주 생각과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목회하셨습니까? 이거였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됐대. 그 좋은 여건, 어린 시절 그는 계속 그 중심에 살았거든요. 소위 공동목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들아, 그것은 남산교회 개척 때부터 가진 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형제들이 200-300명 모인 형제들이 의논했다. 의논한 결과 그때도 역시나 세 군데로 나눌 것이냐 건축을 할 것이냐. 그 결론이 결국은 그래도 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들은 이렇게 공동목회를 한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척 때부터 가진 그런 저의 목회 비전이었다는 걸 듣고요. 아들이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인사이트를 통찰을 그런 목회의 비전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 받고 제가 울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누리고 이런 이만만이라도 이렇게 핵심을 본질을 잡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던 것은,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저는요 정말 저는 성장 배경이요 정말 저는 쪽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난파선의 인생이었더랬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이런 진리의 세계를, 핵심의 세계를, 공동목회의 비전은 한국교회에서는 초유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도 저희 교회 오셔서 두 번 집회 오셔가지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요. 예. 예.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100주년 이재철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사회 방식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저렇게 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유별나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생각하고 그렇더라 살겠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디 그거면서 그게 이런 비전을 이런 소위 통찰을 하게 된 것 이건. 이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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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에 이런 저의 소위 이 통찰과 이런 이 목회적인 이 마인드가 다음 세대 후대에 어떻게 하나의 참고가 되어지고 이 하나의 뭐랄까요 가이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빠, 그러면 책을 내지. 제가 그 얘기는 표현 안 했습니다만 아빠는 책 쓸 실력이 없어. 어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의 여정, 내 가는 길, 내가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생활로 인도받고 있는 것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은혜다. 여러분도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정말 여러분 앞에 다른 뜻 없습니다. 여러분을 뭐 해유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고별 설교 같네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결국은 은혜였더라고요. 내가 했다. 그거예요. 이제 그 과시, 자랑. 이게 자랑이라 했잖아요. 나가 이런 존재다. 다른 복음의 본질의 결과,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5장 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실래요? 5장 16절 한번 보시죠.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조차? 성령을 어떻게 해요? 인도를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누구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누구의 인도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성령님의 인도냐 아니면 율법의 자기 행위냐 그거예요. 이겁니다. 모쪼록 율법의 자기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자기 행위가 되면요 행해지면 뭐 어깨에 힘들어가요.
이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뭔가요? 좌절, 나는 안 되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5장 21절 하반절에 뭘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해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이 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네. 할례나 무할례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도 뭔가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받아도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소위 nothing이,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에요. 예. 할례를 받아도 뭐라고요? 안 받아도 뭐예요? 받으면 할례파, 안 받으면 완전히 그 기존 저기도 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15절 하반절에 오직 유일하게 오직 어떻게 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 또 그렇게 된 성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게 주님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을 해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3장 말씀을 좀 보실래요?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입니다. 자, 뭐가 오누라고요? 믿음이 오누로는.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지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습니까? 몽학선생이 율법이죠. 율법.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일종의 가정교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뭐가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되었다. 예수 안에서 되었다. 되었으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합하야. 믿음은 뭔가요? 나를 주님께 합해버리는 것입니다. 합하야.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딱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는 뜻이에요. 닮음.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계속 그게 이제 진정한 성화가 되겠죠. 성화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하나다. 29절에 함께 읽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몽학선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그게 율법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여기서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역할론이에요, 역할.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어디까지예요. 믿음이 왔다면 이제는 믿음의 주이신 주 안에서 주님과 합해서 주님으로. 이게 바로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의 실제. 이게 구원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게 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죄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럼 오직 우리 개혁 정신이 오직 솔라 피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only by faith.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 한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장으로 가서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뜯었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다만 이것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또 뭐냐? 듣고 믿음은 먼저 선행 조건이 뭔가요? 듣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다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옳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게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인들은요 늘 옳고 그럼 정의. 누가 정의인데요? 누가 정의냐고요. 누가 옳으냐고요. 기준이 누군데요? 다 자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은 뭔가요? 딱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3장 5절을 보시면 또 설명드릴게요.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율법의 행위에서냐? 또 뭐냐? 여러분 뭔가요? 그럼 믿음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율법 신앙. 두 번째는 뭔가요? 복음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 복음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은 뭘로 율법 행위 신앙으로 믿으실래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실래요? 믿음으로 사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무슨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을 변색되지 않는 소위 원색적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사역에 일관되게 외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의 지금까지 평생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저희 신앙의 출발은 철저하게 율법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었더랬어요. 거기에서 도저히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깨닫게 하시고 이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오늘의 이 사역이 이렇게 전개된 건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율법 신앙이 아닌 이 믿음, 이 복음 신앙 이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 그 소리 예수 십자가 죽음 또 보혈 원색적 복음의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누린다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로 생명으로 역사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요. 이 메신저와의 관계가 매우 참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다른 분들은 아멘 해도요. 이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였어요.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른 복음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원이 취해버릴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습 보실래요? 우리 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13절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에 그 앞부분에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달리고 하느냐 20절이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게 율법이잖아요.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는 것을 있으되 이것을 내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무엇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누구와 같이 그래서 예수와 같이 대단했네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뭐라도요. 맞다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므로 참 복음을 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맺어내느냐는 거였죠. 사역자와의 이 관계가 흔들리자 다른 복음에 대한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잘 듣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쩌든지 이 메신저 설교자와의 이 좋은 관계를 꼭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밥이라도 같이 함께 먹으면서 풀고 그래도 안 좋으면 이렇게 저는 넥타이를 다른 분이 넥타이를 맬 거니까요. 넥타이를 매면 넥타이를 하나 딱 걸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영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당부였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그렇다면 여기에 나는 어떤 나인가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로 바울이 강조했던 그 나 어떤 나인가요? 우리 마지막 성경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누가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 살아요?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나는 누군가요? 바로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이게 구원의 실제인데 그 나는 누군가요? 바로 자기는 주의 십자가에게 처리되어 버리고 이제 자기 안에 사는 주님으로 사는 그 나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삶이 그 믿음으로 그 바른 복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실제는 나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실제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나로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 행위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시죠. 구원의 실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의 그런 변질된 신앙인지 아니면 바른 복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 바로 주님으로 살고 있는 이런 바른 구원의 신앙인지 내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내 안에 참된 이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는 복된 내 신앙의 생활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